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원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계력교회의 언약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원단 메시지는요, 한 해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방향이고 또 강단과 함께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서 원단 메시지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부족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3주 동안 우리가 원단의 말씀을 좀 깊게 또 자세히 또 이렇게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제목이요. 나의 24라는 제목이죠. 우리가 이 나의 24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알으셔야 될 것은요, 도대체 24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24. 아는 것 같으면서도 좀 추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 것이 바로 24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캐치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24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이 되어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우선순위,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잘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24 되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 중에 그 골프로 지망생, 그러니까 프로 지망생들이죠.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백승희를 불러서 우리가 좀 해보자 해가지고 저를 골프장을 데리고 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이 쉘이니까요. 뭐도 모르고 쉘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 어차피 내가 뭐 선수할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니들하고 비슷하게나 한번 쳐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그런 생각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시작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 일단 제가 항상 하는 거 뭡니까? 영풍문고에 가죠. 그래서 골프에 대한 책을 몇 권 삽니다. 그래서 쫙 읽어요. 골프에 대한 룰, 골프에 대한 매너, 에티켓, 그리고 스윙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런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쫙 봐요. 그리고 유튜브를 24시간 봅니다. 진짜 24시간 봐요. 시간만 나면 골프 영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봐요. 5만 대만 골프 관련 영상을.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도 보고요.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되어져요, 그냥. 이게 되어진다고요, 그냥. 왜? 24 시작했으니까. 그리고요, 원래 잠도 많은 사람이, 원래 새벽에 좀 잠이 있잖아요. 5시부터 골프장에 가기 위해서 씻고, 그 전날 다 준비하고, 옷 챙기고, 골프백 챙기고, 다 준비해서 1시간 전에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몸을 막 풀고, 그리고 나서 1시간, 2시간 또 차를 타고 가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그리고 나서도 갈증이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스크린 골프로 갑니다. 바로 거기서도 쉐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쉐려요. 하루 종일 쉐르고 집에 와서 또 뭐 합니까? 영상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준목님 일은 언제 하셨냐? 일을 해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도 어디가 있어요? 생각이? 골프에 가 있어요. 그 24시 하다가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 눈을 쳐다보는데 목사님 눈이 골프공으로 보여요. 목사님 눈이 골프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짝대기만 잡으면 스윙을 합니다. 모든 짝대기만 잡으면 막 스윙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되어져요. 아주 중요한 계약 같은 일이 있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백성아, 오늘 라운딩 떴어. 가야 돼. 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을 뒤로 미뤄버려요. 왜요? 골프 24 중이거든.
난 지금 골프밖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 알았어. 여자친구, 지금 우리 제 와이프죠.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디에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말씀하시라고. 골프장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날인데 미안합니다. 왜? 우선순위가 골프에 딱 꽂혀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행복해요. 셀일 때 계속 행복하다고요. 행복하고 그래서 또 되어지고 우선순위 계속 바뀌고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거기가 있고 뭐만 보면 그걸로 연결되고 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나랑 같이 24 하는 비슷한 놈들이 있어요.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통해버려요. 처음 만났는데 이걸 같이 하고 있으니까 골프 얘기를 시작하는데 몇 타 치시냐고. 저 싱글 정도 치는데요. 그래요? 야, 잘 치시네요. 저는 이제 뭐 시작해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왜? 24가 맞는 사람을 맞아서. 자, 여러분 지금 24 조금 이해되십니까? 24 이해되세요? 오늘 이 나의 24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24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24가요. 여러분이요. 나의 24는 보좌의 24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24라고 결론적으로 서론에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보좌가 이렇게 24가 되어진다는 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저는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이 앉아 있는 자리를 우리는 보좌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는 보좌예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은 뭡니까? 곧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성부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루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우리는 보좌라고 합니다. 그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그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24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피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또 묵상하니까 뭐예요? 행복해.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또 들려지기 시작하죠. 말씀을 찾아 들어요. 되어진다고요. 말씀이 들리면 뭐예요? 기도가 되어져요. 전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말씀 중심. 모든 것이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또 후대 중심. 세 가지 뜰 운동으로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24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나의 24의 축복은 곧 보좌. 이 보좌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결국엔 뭐냐? 하나님이 성삼위 축복과 그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 축복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24 하면 나의 24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되겠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문제 사건 위기 항상 있잖아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전 유목사님께서 좀 세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문제, 갈등, 위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세계복음화 강단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겠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좀 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되고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곤 하잖아요. 근데요,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보고 이거 문제, 갈등, 위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바보라고 했어요. 바보. 근데 이거는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닌데 이거 문제, 갈등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정신병자. 문제를 보고 문제다, 갈등을 보고 갈등이다, 위기를 보고 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정상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이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갈등, 위기들이요, 전부 다 답이요, 갱신이요, 응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좀 여러분이 이거의 답이 먼저 나셔야 돼요. 왜냐면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요거 다르게 보이거든요. 다르게 보여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르셨던 베드로가 안진뱅이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잖아요. 종교법정에서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의 죽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걸로 보였는데 이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저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겁대가리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식하다는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저는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연도 2022년도에는요 이 축복으로 우리 세계력교회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24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어요. 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이 축복을 누렸다라는 건데 누구를 말씀하셨습니까? 절대 시간표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요셉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시간표 하면 뭐가 떠올리시나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 시간표 되면 시간표 되면 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표는 무조건 기다리는 것입니까? 저도 굉장히 이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뭡니까? 성령. 아무 그냥 멍하니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럼 결국엔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 절대 시간표는 여러분이 평상시의 영적 상태를 의미해요.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절대 시간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 보디발한테 팔리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1절 6절이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뭘 봅니까? 이 요셉이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셉이 요셉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일 정도의 사람이라면
문제, 갈등, 위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미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든 곳에서요. 진짜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곳에서 요셉은 절대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포기할 수도 있죠. 근데 상관이 없었던 게요. 이 39장 1절에서 6절 자세히 보면 보디발이 그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전에 2절에 보면 이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전절에 이미 평상시 영적 상태가 함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따라 보이는 거예요. 남한테. 좀 이따 이제 우리 절대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요,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절대 시간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한테나 시간표를 기다려봐 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시간표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이죠. 누굽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을 때 다윗이요 완전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꺾어버리죠. 모든 사람이 블레셋의 장수 그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 근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100번 이겼어도 100번 싸웠어도 100번 이겼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의미가 이해가 돼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있었던 문제 갈등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적 상태였어요. 근데 그 영적 상태가 어때요? 왕이 되어서도 똑같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시편 23편에 멋진 시를 남기잖아요. 그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절대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뚝 만난 것이 아니고 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절대 시간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요즘에 그 다락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사도행전의 응답을 따로 말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거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도행전의 응답을 굳이 이렇게 거기서 찾아가지고 말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명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이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멍하니 있다가는 내용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요, 완전 포로였고 또 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들에게 닥친 죽음의 위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버림에 있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아니요.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생명 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대 시간표를 주신다. 지금 우리에게 그 절대 시간표가 와 있고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이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지금 절대 시간표가 왔죠. 이 사람들이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본 자들입니다.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말이죠. 그거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 마지막 강단이라는 표현 하셨잖아요. 마지막 강단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늘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겁니다. 이 역사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응답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응답이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시겠죠?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표가 오면요,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응답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제 경제를 무시하는, 빛의 경제 분명히 회복돼야 돼요. 현장 24시가 곧 뭡니까? 빛의 경제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절대 응답은 다릅니다. 여러분, 응답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돼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응답에 대한 개념과 응답에 대한 순서와 또 응답의 결과로 오는 것들이 응답으로 착각하는 것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응답이 무엇인가를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심플하게 하나 얘기하면 가장 큰 응답은 뭐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사망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보다 큰 응답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없어요. 가장 큰 응답이 이 절대 응답이거든요. 사실 저는 워낙에 이렇게 누리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눌리는 체질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40에 저희 그 안수를 받으시고 저희 교회가 대전의 할렘가죠. 석교동, 홍도동, 성남동, 그리고 이곳 가양동. 특징이 있어요. 이 네 곳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가난하다. 두 번째 뭡니까? 무당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무당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집 주위들 보면요, 가정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렇죠?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으니까 가족끼리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요, 수도꼭지를 누가 틀어놓고 갔는가 지하실 교회에 바다가 됐어요. 그 물을 하루 종일 퍼 나르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일을 안 하고 저기 지하실에서 물을 이렇게 퍼다 계속 나르시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단 말이죠. 조금 머리가 컸죠. 이제 머리가 크니까 이사를 갔는데 그래도 성도의 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새신자가 오면요, 주정뱅이. 냄새가 또 얼마나 나는지, 거지. 우리 사모님은요, 그 거지를 또 따뜻물로 씻기고 먹이고 돈도 없는데 또 쥐어서 보냅니다. 속이 터져요. 그리고 또 새신자가 오는데 갑자기 짝대기 개거품을 물고 뒤로 자빠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무당도 계속 오고요. 왜냐하면 또 집하고 교회가 붙어 있잖아요. 그냥 여기가 교회잖아요. 이 칸을 나눠서 여기가 집이고 여기 교회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으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여기 다 들리죠? 네. 교회 간다 그럼 문 열고 나오면 교회예요.
얼마 그렇죠. 그것도 지하. 예. 가습기, 제습기를 계속 틀어야 돼. 10분에 물 한 바가지씩 나와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머니를 봐도 답답하고 아버님은 그 와중에 아니 세계복음화 협회에 나오는 그 위성 예배를 달아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한 300만 원인가요? 뭐 하여튼 그 정도 해가지고 위성을 그 조그만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다 위성을 또 다르세요? 거까진 좋다는 거죠. 거까지는 인정했어요. 괜찮 그래요. 우리 아빠는 오직이니까 뭐 그래. 오케이 이해. 근데요 두 번이었던 예배가 5번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5번 예배 들어보셨어요? 중학생이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 아침에 오전 어린이 예배 드리고 대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오전 오후 하고 위성 1, 2, 3부를 드린다니까.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헛구역질이 나 내가.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나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교회 옮기고 싶어요. 진짜 얘기했어요. 교회를 옮기게 해주든지 위성 예배 하나를 안 드려도 되게 해주든지. 나도 주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징그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징그러울 수가 없었어요. 조금 더 나이를 먹고 가족끼리 만나서 밥을 먹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오직할 수 있습니까?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부모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아니요. 우리가 살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그럼 그때 저는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계속 오직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응답이냐? 복음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절대 응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떤 과정에서 그랬습니까? 이 박해 속에서요. 이 박해 속에서도 오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스데반은요. 이 박해 이후에 죽음을 당했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환난. 뭡니까? 이 가운데서요. 절대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의 응답의 핵심은요. 성령이고요. 그리고 진짜 일들이 일어나는 시점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의 시점이에요. 스데반의 그 환난 이후에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 절대 응답의 시간표는 복음을 오직했던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눈으로 보는 거랑 상관없이 복음에 오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은요. 복음에 목숨 건 렘넌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들을 키우실 분들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시간표 속에서 또 이 절대 응답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요. 절대 작품입니다. 절대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피스. 이건 뭐냐면요. 유 목사님께서는 남은 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작품으로 주신 거는요. 그 오직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뭘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이름을 남기시겠어요? 업적을 남기시겠어요? 요즘에 TV 보면 뭐 어떻게든 뭐든 하나 남겨보려고 바라가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무엇이 또 남긴다고 남을까요? 우리는요. 복음의 바톤을 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절대 작품은 곧 뭐예요? 그냥 후대가 아니고요. 복음을 가진 후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절대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자들로 남겨놓는 것. 그게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24 보좌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절대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 그 자들을 우리가 남겨놓는 것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들입니다. 세 번째요, 바울이죠.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6장이죠.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전달할 자들, 그 남은 자들, 그들이 작품이고 우리는 그 작품인 후대들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후대고 앞으로 이 후대를 남겨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대 시간표와 절대 응답과 이 절대 작품의 시작이 나의 24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 복음 하나로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선순위 바뀌기 시작하고, 나머지 일들은 사도행전의 역사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절대 작품, 이 절대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플랫폼. 근데 이 플랫폼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가 곧 플랫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우리 아까 설명했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머릿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플랫폼은 뭐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돈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파수망대죠. 파수망대, 파수망. 등대라는 표현 하셨죠? 등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등대 하나가 없으면요, 어선들끼리 충돌도 할 수 있고요, 암석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엄청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등대는요, 또 파수대는요, 파수하는 역할을 하죠. 지키는 거예요. 항상 지켜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하는 왓치맨들이에요.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응답으로 연결시켜 버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안테나를 가지고, 전 처음에 이 안테나라니까 좀 적응이 조금 안 됐었는데, 굉장히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테나의 특징이 뭐죠?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나의 영적 소통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 소통이 결국에 어디서 오냐? 나의 24시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이 나의 24를 통해서 결국엔 이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세계력교회에서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이 여러분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굉장히 좀 팁을 알려드리면, 이 메시지를요 강단과 이어지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이 원단의 메시지를 같이 들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이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살릴 건데요? 이거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는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강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이번 2022년 내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보좌의 축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누리고 매 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기다리고 절대 응답을 통해서 절대 작품을 남기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